네, 성도님들은 서신서가 어떤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서신서는 먼저 바울의 서신들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분량이 가장 많은 성경이 앞쪽으로 위치되고 분량이 적을수록 뒤쪽으로 위치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의 서신이 아닌 다른 서신들 가운데 분량이 가장 많은 서신이 앞쪽에 위치하고 이어서 분량이 적은 서신들 순서로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신들 바로 뒤에 이어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바울이 아닌 다른 누군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다고 보는 편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강하기는 하지만 그 주장들 가운데서 또 다른 학자들의 주장들 가운데서 바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썼을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들 가운데 나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장을 전개하는 방식이 바울과 굉장히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서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주장 그러니까 많이 좀 대세로 주장되는 주장이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것은 바울이 썼다라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신들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이 서신은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자의 저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신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저자가 글을 쓰는 방식들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이어야 알 수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고 또한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저자라고 보는 것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왜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은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처한 상황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당시에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히브리인들 중에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들은 두 가지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입니다.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세기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들 역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받는 박해는 그들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히브리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믿지 않고 여전히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히브리인들로부터의 박해였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 히브리인을 박해하는 히브리인들은 이제 이 기독교를 믿는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전통을 떠난 것에 대해서 그들을 박해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강조하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반드시 붙잡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당시에 사람들이 받고 있었던 박해와 그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데 너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너희가 그 믿음을 포기할 만한 분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장 말씀은 이어지는 8장까지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또 이어지는 8장 말씀의 본문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조건, 누가 대제사장이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지 예수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지? 하는 의문이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다라는 이 명제가 당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교에 속한 히브리인들이 이 기독교에 속한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한 가지 제사장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이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 제사장 직분은 아들들에게 이어지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론의 자식, 아론의 후손으로 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 속한 분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 히브리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5장부터 이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근거는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과 4절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제가 1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리고 이어서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주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이 아론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지 그 혈통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장 말씀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주장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등장하는 말씀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도님들은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시나요?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 가운데 단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받고 또 11조를 받은 사람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빵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서술이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제사를 받고 또 11조를 받은 사람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이 멜기세덱,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때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몸속에 레위가 존재했었고 이 멜기세덱은 그렇다면은 레위보다 큰 제사장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과 같은 계통을 타고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본문은 시편 110편 4절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인용하신 바로 그 말씀으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메시아적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에게 주로 호칭을 받는 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등장을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인용해 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 다윗을 통해서 언급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레위의 계통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될 조건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언급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향한 다른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일 수가 없으니까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을 새겨 듣지 말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취할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인가? 본문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해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를 드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사람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진행함으로 그 예물과 그 사람들에 인한 죄로 인한 그 부정하게 된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존재했었던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냐? 2절 말씀 가운데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연약에 휩싸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수한 고난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 속죄하는 이 제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연약을 휩싸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역할을 당시의 사람들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감당하고 있던 그 역할을 뛰어넘는 역할로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제한적인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과 죄를 속죄를 하지만 이 속죄는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속죄를 받은 사람이 다시 나가서 또다시 삶을 살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부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속죄를 하고 나가서 부정하게 되고 속죄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밖에 속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뛰어넘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 언급을 할 때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제사장을 이제 예수님께서 취하신다 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제사장들과 다른 제사장으로서 등장을 하시는데 7장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임하셨다면은 율법도 바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율법으로 인해서 지금 속죄를 하고 나서 나가서 다시 죄를 범해서 부정하게 되고 다시 부정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 직분을 취하셨으므로 이러한 너희를 죄로 물들게 하는 율법도 바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어서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또 18절 말씀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하시는데,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이 부족했던 율법을 인해서 부족했던 이 율법을 인해서 지속적으로 다시 죄인이 되는 상황에 놓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영원한 법을 따라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제 영원한 속죄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더 좋은 언약, 이전에 있었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내리시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언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당시의 제사장들이, 많은 제사장이 존재했던 것은 그 제사장들이 죽고 또 그 아들들이 이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 한 분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당시 구약에 있었던 부족한 제사장의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훼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훼손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이후에 있을 우리가 받을 복들을 훼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믿음을 통해서 드림으로 구원에 이른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과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 대제사장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은 당시에 박해를 받고 유혹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박해를 인해서 너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죄를 사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같은 연약함에 취해서 너희의 상태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영원한 생명의 법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남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그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세기 히브리인들이 수많은 박해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글을 사용하여서 너희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믿음을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못한 주장이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남의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또 혹은 유혹들로 인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와 시험 또 유혹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능히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많은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대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